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선택을 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침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때로는 밥을 먼저 먹을 것인지 반찬을 먹을 것인지, 물을 먼저 마실 것인지 밥을 먹을 것인지, 옷을 입을 때 어떤 옷을 입을까? 오른쪽 다리를 먼저 날지 왼쪽 다리를 먼저 날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날씨도 좋은데 바깥에 들놀이나 갈까, 주양교회 갈까 말까, 다른 교회도 많은데, 이런 여러가지 선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처럼 많은 선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면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명은 예수님을 부인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누가 죄를 많이 지었냐, 누가 크냐,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두 명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한 뒤에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26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리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유다가 은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유다는요, 자신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 데에서 이 생명의 주체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체자가 나 자신이 되어서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허망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의 무겁고 가벼우냐를 떠나서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와 똑같이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해요? 집목해서 그 빵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었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에게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꼭 집어서 지금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가룟 유다에게는 떡을 주면서 나를 팔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콕 집어서 가룟 유다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은을 어떻게 해요?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 그 선택을 했지만 이 베드로는 어떤 삶을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해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심히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제자의 길, 정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세상 근심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근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기를 결단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근심을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론,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3가지 말씀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기회를 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라는 말은 지금 본문의 흐름상 사울에게 라헬의 묘실에서 2사람을 만나거든, 이런 2사람을 만난 적이 있거든 이 말입니다. 다시요.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나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정말 경험되어졌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야, 너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졌냐? 만약에 경험되어졌다면 이 말이 바로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하면 야데카라는 단어로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은 너의 손을 따라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능력이 되는 대로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행하라, 힘을 다해서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징조가 느껴지는 대로
네가 선택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경험되어지면 너 좋은 바처럼 행동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인정되면 인정되는 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래 너 믿어지지 않는 대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징조를 경험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 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직면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사람 죽었음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 옳다고 고백하며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예수가 주인 되는 삶으로 살리라, 이 믿음의 진리로 살아가십니까? 아멘. 이 믿음의 진리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성령으로 나의 몸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의 몸을 만져주시면 내게 징조가 임한 겁니다. 징조가 임했다면 내 믿음의 결단, 내 믿음의 마음이 그 선택한 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악한 영이 틈을 타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좋은 밭이 가시떨기가 되고, 좋은 밭이 돌짝밭이 되고, 좋은 밭이 길가밭이 되어서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그렇게 많이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결실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허망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안에서 바른 선택, 성령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어떤 복을 주십니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른 선택만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른 선택만 하면 나도 요셉처럼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음을 직면하고 나 예전에 옛사람으로 살 수 없음을 직면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아가며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 몸을 만지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나는 바른 선택을 하기만 하면 좋은 밭이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좋은 밭에 가시떨기가 생기게 되고 돌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길가밭처럼 예수는 어디 간들었고 내가 주인 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께 함께 하셔서 야곱은 그 외로운 시절에, 야곱은 그 두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에서 형에게 쫓겨가야만 했던 그 두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뿌리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꿈 해몽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야곱은요,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에게 묻고 뜻을 구하러 다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은요,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볼까, 좀 더 그 뜻이 무엇일까,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이 되어질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또는 내가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처럼 살리라. 나 좋은 밭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처럼 살리라.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바른 선택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출발점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가슴을 찢고,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 내가 주인이던 그 사람 죽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종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자처럼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데, 성령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님께서 내 몸에 직접 임하여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가 추가되는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바른 선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간다.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바른 선택이란 아주 작은 징조를 통해서, 아주 작은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베드로처럼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가슴을 찢으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며 나 좋은 밭이구나, 나 이제 예수가 나와 함께 연합되었으니, 나 이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나 이제 정인의 삶으로 살아가리라. 이 결단이 바로 바른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바른 선택이란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없다. 나 종로를 하던 그 사람 죽었노라. 나는 나의 옳음만 증명할 수 없고 나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나는 증명하며 살리라. 나 사나 죽으나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리라. 이 믿음의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믿어지는 것을 넘어서 성령님께서 내 몸에 직접 임하시니,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 맞아. 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리라.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은 밭이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밭의 열매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 속에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더 성령의 임재를 구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환상을 보려고 합니다. 더 깊은 환상 임재 속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고,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하나님 말씀이 모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선택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미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진려와 현극과 가시떨기와 돌을 계속 삭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열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바른 선택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죄들 위해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죽었기 때문에 나는 종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옳음만 주장하던 그 사람 죽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임을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이 마음을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성령님께서 내 몸을 만지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한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손을 만지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 믿음의 고백을 내가 받았다는 말입니다. 너 믿음의 고백을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 좋은 바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 되었다는 뜻입니다. 너의 힘으로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좋은 밭의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졌고 결실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면 그 행동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이고 그 선택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밭의 비밀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른 선택을 해서 100배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인의 삶을 살아갈 때 형통의 복을 누리고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는 죄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